자, 사도행전 3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구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세 가지 나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나이, 그리고 신앙의 나이, 그리고 복음 운동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나이가 또 복음 운동의 나이가 1년 지났느냐, 10년 지났느냐, 20년 지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나이, 복음 운동의 나이가 길어도 지금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언제라고요? 그렇죠. 지금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자, 세 종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선포된 캐리그마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 내 마음에 부딪혀온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지만 내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성령님이 또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 마귀 중심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신분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 내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들 아벨이 피제사 드린 것으로 봐서는 1명 이상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2명 다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구원의 길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21절 피 흘림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신약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복음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의 방법,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깼다. 그리고 아담의 죄, 원죄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바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신서는 어떤 내용인가?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을 때 만난 그 제자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당부한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받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전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와서 세상을 미혹한 사단 마귀를 붙잡아서 무저강에 던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66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은요,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매 설교 때마다 반드시 이 새 진리를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설 때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 복음을 사면장에서 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이번 주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면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교회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요,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 불신자는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도록, 신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만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선장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대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당한 것처럼 또 당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공격한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노예가 됐고 또 포로가 됐고 또 성국이 되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진짜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노예가 되고 영적인 포로가 되고 영적인 속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과 교회사의 공통점, 복음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다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랬고 아론,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정시대 때는요,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오바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신약시대 때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 중세시대 때는 마틴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슬레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반드시 축복을 얻고 납니다. 아멘. 반대로 이 복음 회복을 막는 사람들 결국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은 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사실 2003년도에 중국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나를 택하사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 저 남동공단, 또 안산의 시화공단 그런데 노동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참 저에게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또 남동공단에 가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사단은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종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은 저희 단체를 택하셨고 또 사랑교회를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시대의 저항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정체의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의 유일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사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또 오직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원내세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머리 아프고 혼란에 빠집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교회 인도자는 오직 담임 목사님. 자,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눈앞에서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서 운명과 저주에 묶인 한 영혼이 해방되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봤고 또 안진뱅이도 자기가 일어난 걸 봤고 또 주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묶인 사람들이 해방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신앙생활 1년 했어도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나이, 복음운동의 나이 20년이 지났어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교회 시간표는요, 이제 사실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할렐루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도 현장 가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되는 것도 체험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체험해야 돼. 핍박받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조롱받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이렇게 안 되냐? 그거 체험해야 돼요. 계속 안 되다가 금요일날 고양시 우리 고양 영광교회 신재 목사님이 금요 철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일찍 갔어.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 현장 전도 나가서, 야, 2명이 같이 가니까 입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팀이 참 중요하구나. 아니, 성경에 봐도 그렇게 유능한 베드로 또 혼자 안 가고요, 요한과 같이 갔다니까. 그렇게 유능한 바울도 혼자 안 가고 팀이 돼가지고 같이 갔어요. 하물며 이렇게 연약한 나 혼자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이 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신명기서 32장 신명기서 32장 30절 말씀에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매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미션, 성탄절 생명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37개 나라 살리는 23차 세계 선교대회에 1명 이상 선교사 초청하는 미션 수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동계훈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철야 인도할 때 제가 넉 달 동안 준비했잖아요. 중국의 한자 속에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 한자는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 때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노아의 6사람의 후손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었던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다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 그제 처음으로 강단에서 절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분량으로 절했는데 저도 많이 은혜 받고 또 아주 신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할 때 아까 그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0장 드리고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380